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같이 또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제목을 통해서 우리 진짜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 제 76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의 이런 날이 있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중근 의사가 있죠.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이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그 당시에 32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 청년부에 한참 왔다 갔다 할 그런 정도인데, 그때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거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른손 또 넷째 손가락 끝에 마디를 잘라서 그 피로 태극기에다가 대한독립이라고 썼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모양은 나라를 위한 그의 숭고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의 세례명이 토마스였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부를 때 가끔 도마 안중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도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일본군에 잡혀서 또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여러 번 이 어머니가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죽으라.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죽으라.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의를 지어서 함께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안중근 의사가 정말로 항소를 포기하고 얼마 있다가 3월 26일 1910년 3월 26일 사형장의 이슬로 순국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안중근 의사의 이 손바닥 표식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이 편지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사탄의 왕국에 묶여있는 여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정기섭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복음을 광고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작품 중에서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저 그림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광고제에 나가기도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못 박힌 예수님의 손바닥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손 모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마리아 여사가 이 아들에게 당당하게 죽으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당히 죽으라 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이런 의인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가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가짜 사랑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가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사랑을 회복하라, 이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회복할 진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진짜 사랑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배워야 되고, 진짜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한번 기회 되면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당연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을 걸고 배워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이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증거가 되고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극장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옷을 입고 있으시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셨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든지 여러분은 백신을 맞으셨든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영화표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 영화표와 같은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증표는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증거는 두 가지인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 걸고 배워야 되는데 그 진짜 사랑 우리 같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지 보고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수준이 어떤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어떤지 보고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빨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일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목숨 걸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거나 나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화가 납니다. 괘씸죄를 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서로 친하게 다니는 분들이 어떨 때 보면은 서로 같이 안 다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싸웠다는 거예요. 정말 늘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등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 저 사람은 가끔가다 사랑스러운 사람,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데 가끔 그래도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의도 없고 화도 잘 내고 말도 많고 잘난 척하고 내 속을 긁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그 사람들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수작인데 2차 대전 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 보면 이런 거예요. 치열한 이 전쟁 중에서 한 집안의 삼형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집안에 내 막내가 있는데 네 형제 중에 막내가 아직도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서 이 큰 슬픔을 당한 이 집안에 마지막 남은 아들이라도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라이언 일병, 막내인데 이 라이언 일병을 집으로 돌려보내자, 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밀러 대위라는 사람이에요.
밀러 대위가 이 명령을 받고서 라이언 일병을 집에다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유능한 병사들 7명을 딱 뽑았어요. 그래서 8명이 이 라이언 일병을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대충 어느 쪽에 근처에 있을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서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 중에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적군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전투원들이 한 명씩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원 중에서 그런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그래도 상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밀러 대위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엄청난 이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갔는데 혹시라도 이 라이언 일병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구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참 좋은 사람이 될 텐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비겁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구하러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만났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그 라이언 일병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가야 된다고 형들이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적들과 싸워서 우리 부대원들이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나 혼자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러 대위와 그 일행들도 남아서 그 전투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라이언 일병은 살아남고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러 갔던 8명 모두가 다 죽게 됐어요. 그 밀러 대위까지 마지막에 죽는데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이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살아야 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너를 위해서 8명이 죽었는데 그 8명의 인생만큼 너 잘 살아야 돼.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수십 년 후에 이 라이언 일병이 나이가 들어서 이 밀러 대위의 그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라이언 일병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8명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으신 거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십자가에서 죽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나? 여러분이 이런 생각했다면 예수님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것은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누구는 사랑할 만한 사람, 누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준 것이 아니고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귀한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이 줄 수 있겠는데, 귀한 것을 줄 수 있겠는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참 착한 후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 후배가 얘기를 들었는데, 추운 겨울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어르신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가벼운 옷을 입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서 그분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참 감동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됐습니다. 나도 목회의 길을 가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저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 연약한 마음을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입고 있었던 오래된 버려도 크게 무방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반코트, 검은 반코트가 있었어요. 근데 산지 얼마 되지 않는 오리털 파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처음으로 샀던 그런 오리털 파카였던 것 같아요. 혼자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운 겨울에 그 이제 오래된 반코트를 입고 나갔을 때 그런 분들을 만났다, 벗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구를 만나러 새로 산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나갔다,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났으면은 어땠을까? 제가 혼자 상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필이면 오늘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앞으로 옷을 살 때는 남에게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옷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내 사랑의 한계를 너무나도 본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물론 내 가족에게는 벗어줄 수 있었겠지만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중요한 것을, 귀한 것을, 아까운 것을 준다라는 거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그게 사랑의 사실은 실제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줄 수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한계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한계가 되는 거죠. 나에게도 가치가 있는 것을 줘야 그것이 사랑이지, 나에게는 이제 없어도 그만인 것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전에 이제 단기 선교행, 선교지를 가게 되면, 여름 행사를 가게 되면 이제 어려운 지역에 갈 때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줄 이제 의류를 이렇게 모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류를 이제 교인들이 모아주시는데 가끔 어떨 때 보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할 때 보면 가져가기 어려운 옷들이 있어요. 주기 미안한 그런 옷들이 끼어서 옵니다. 누렇게 변색이 되거나 다 헤어진 옷, 또 빨잖아서 지저분한 옷, 이런 옷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주보에 광고할 때는 새 옷은 아니어도 괜찮으니 좀 멀쩡한 옷, 깨끗한 옷, 그리고 지저분한 것은 세탁을 해서라도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가게라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게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가게이고 또 기부하고 나누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는 물건, 그러나 멀쩡한 물건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가끔 갖다 주게 되는데요.
그런 물건을 가져가면 거기서 직원들이 나옵니다. 먼저 하는 일이 그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갖다 준다 그래도 받질 않아요. 봐서 멀쩡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반려합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고 준다라고 할 때 나에게도 쓸만한 것이고 나에게도 아까울 만한 것을 줘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그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배워야 될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에는 사람들을 볼 때 다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 이상 뭘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에게 적정한,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적정선들이 다 각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적정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내가 줄 수 있는 적정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정선을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적정선을 넘어가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더 중요한 겉옷까지도 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얘기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을 넘어설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운 사람은 미워할 만한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지만 미워할 만한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적정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선, 하나님은 그거 없애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계가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면 화목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한 관계는, 화목의 관계는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깨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들, 아픔들, 문제들,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깨진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관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이 말로 적용해서 바꾼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가 되어서 사랑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화목,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화목하면 좋지, 아니면 내 친한 사람들끼리만 지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싸운 것이 생각나면 제물을 놓고 가서 다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담을 쌓고 화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사랑하고 화목하는 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우리들의 마음과 표정에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표정을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돼요. 특별히 연륜 있고 경륜 있는 분들, 또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맡은 직책이 더 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 마음과 여러분의 표정에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더 경륜 있고 책임 있는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함께 식사하는데 아빠나 엄마가 화난 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식구들 눈치 보여서 식사 제대로 못 합니다. 다채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누군가가 뚱한 표정으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예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뭐가 문제 있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럴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얼굴과 표정과 마음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에서 같이 회의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싸우고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두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 부서 전체가 분위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에 이미 오래 다니신 분들이 아무런 반가워하는 표정을 짓지 않는다. 힘들어간 표정으로 그냥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 새 가족이 어떻게 그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목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 관계를 위해서 진리 외에는 우리가 아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었고 화목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흉내라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그 사랑을 흉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 이웃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